우리 주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된 동산같이. 한 번 더 시작. 물된 동산같이. 아멘.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 열매와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물의 근원이 있어서 온 동산을 적시고 그 물의 근원이 강이 되어서 네 갈래로 나눠져서 사방으로 흘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졌죠. 이때 아담과 하와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의 동산이 연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내세의 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전이라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처럼 만들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의 동산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심령이 황폐한 거친 들과 같습니까? 왜 광야가 생깁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도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풀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바위와 돌들 뿐인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보기만 해도 삭막합니다. 광야에는 꽃이 없습니다. 광야에 자라는 나무는 풀이 없는 데서 자라다 보니 가시가 많은 나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대개 선인장 종류의 나무가 자랍니다. 광야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이 거친 나무가 되고 그런 나무라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하자면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마음이 광야같이 삭막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메마른 광야의 길은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 때문에 모래흙이 날려 눈을 뜨기 힘들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있던 길도 모래가 덮여버려 길을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활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심령을 살펴보아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목표를 찾지 못한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안정이 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실상은 마음의 평화도 만족도 기쁨도 없이 초조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물된 동산이란 말은 영어로요 워터드 가든이라고 했습니다. 워터드 가든은 뭐예요? 물이 항상 넘치는 가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든이란 말이 우리 한국어로 동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든은요 공원, 파크와 다릅니다. 이 동산은 우리말로 하면 창경원, 비원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공원이라는 것은, 동산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동산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계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습니다. 동산은 그냥 빈들이 아닙니다. 동산에는 꽃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은 일정한 목적하에 다른 곳과 분리가 되고 경계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목적하에 조성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울타리가 경계가 있어야 동산을 바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의 동산에도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경계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동산에 들어올 것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아무 곳이나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의 동산에 들어올 것이 있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애정의 꽃도 우리 심령의 동산에 심을 것이 있고 뽑아버려야 할 잡초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도 그렇습니다. 품을 것이 있고 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저는 참 어젠가의 뉴스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있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숙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대선 선거에서 여기다 왕자 그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와이프가 일본의 이 천황이 믿는 신을 섬기는 사당을 자기 집안에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일본의 천황의 이 신이거든요. 그를 믿는 그 신을 자기 집안에 모셔놨다니까요. 근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서 성경 읽고 자숙하고 있다. 말이 안 맞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신전을 모시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숙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세계가 그런 사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얼토당토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있어도 이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미신을 잘도 믿고 무당에 구슬을 하며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숙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지금 개신교를 향해서, 개신교의 보수주의자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 그들은 지금 개신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려는 그런 것을 메시지를 전주고 너무 그들은 악합니다. 자기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갖다 쓰는 거예요. 통일교든 뭐 신천지든 상관없어요. 저 일본에
귀신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통탄하는 거죠, 마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기독교를 이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가? 자,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전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 말씀을 몰라요. 자기 목적,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든지 갖다가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습니다. 사람이 철학이 있고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해서 갖다 씁니까? 저는 그 사람은 의심스럽습니다. 진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자숙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성도는. 에베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든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서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옛날 수도사처럼 이 사회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서 가서 묵상만 하고 독경하면서 따로 은밀한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무리들과 함께 사셨으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나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데가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산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서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서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왕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엄을 일으켜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사람이에요. 노사원 수첩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써보니까 3,000명이에요. 3,000.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던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 없이는 동산이 되지 못합니다. 물이 없어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물이 없이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없이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물은 동산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의 동산에도 물이 있어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동산 안에 살려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동산 안에 있는 성도의 자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 심령은 문자 그대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생명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생명수, 그 생명수가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의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메마른 심령이라도 아름다운 동산, 물된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중한 거죠. 물된 동산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될 때 우리 심령 물된 동산같이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어떤 심령 상태로 오셨든지 간에 나가실 때는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 성령의 생명수, 기쁨의 생명수, 사랑의 생명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되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